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육신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 깨달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또 내 자신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응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언약이 내 것, 내 가정,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실패의 배경 속에 있게 되고 답답하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세상 배경을 따라가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또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육신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행복, 안락함, 이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육신주의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실패의 자리에 갈까? 바로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이 인본주의,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노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인본주의가 왜 나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열심과 노력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때문에 성도들은 갈등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본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리브가의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가 알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그 당시에 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9절에도 나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를 쓰게 된 겁니다. 편법을 쓰게 된 거죠.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하고 인본주의적인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본주의를 보면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버지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까지 핑계를 대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조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덜 됐거나 훈련이 덜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취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계산과 편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인본주의를 쓴 것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난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며칠만 가 있어라. 그 며칠이 20년 동안 생리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또 생각해 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육신주의자인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에서는 언약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바랬던 축복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축복이 전부였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적이죠. 이 육신적인 축복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처럼 생각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훨씬 지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도 불사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응답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죠.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렸고 가인은 핵곡식을 정성스럽게 드렸을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벨은 언약을 붙잡고 직업을 선택했고요. 가인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사실은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업, 농사짓는 일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에서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된 거죠. 장자의 신분으로 출생했지만 언약 백성의 가문으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또한 에서는 혈기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어, 혈기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각될 때입니다. 에서는 분노를 앞세웠죠. 그 결과 야곱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보다 육신적인 인생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혈기를 앞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앞세우게 되고 그 결과 야곱을 동생이지만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거죠. 사단에게 붙잡힌 모습입니다. 에서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미련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비밀들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에 생명권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것은 조금 행복해진 정도가 아니라 멸망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굴레에서 죄의 사슬에서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체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자.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공부했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방향이 세상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보다 여전히 돈, 성공, 문제 없어지는 거,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좀 편안한 삶,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일에 대한 성공을 맛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여전히 향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바닥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행복이라면 아직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 언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되느냐? 돌이킬 때.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중심이 목적이라면 삶에 매몰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그 응답의 결과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놓이지 않습니다. 항상 갈급함으로 그리스도로만 그 믿음으로만 회복되는 성삼의 하나님과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전하는 세계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현실 그대로 괜찮아지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건강에도 나의 하는 일에도 우리 가정에도 많은 관계 속에도 사명에도 나타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데 지칩니다. 결국은 자녀 때문에 지치고 먹는 것 때문에 지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치고 나에게 한계가 자꾸 오니까 지치고 결국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너로 인하여 천하열방이 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이 시작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상식적인 면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분, 회복되어진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24시간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잠깐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방돼요. 묶이지 않게 되고 해방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음 자체가 미련하게 보였고 또 아무리 바라봐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언약 안에 있는 비밀들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실적인 이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방향 맞추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방향을 모르면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앙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절대 이유를 깨달은 자,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작은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다민족 선교에 기능적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양쳤던 그 돌팔매 기술을 하나님의 손에 들으셨던 것처럼 또 정말 농사했던 그 이삭의 농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약적 축복이 나타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